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 올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고 그렇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1도까지 내려간다는데 따뜻하게 보온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겨울도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계절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걸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내년도 카렌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다른 교회들은 카렌더를 받아서 벌써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이번 주 중으로다가 카렌더가 오면 아마 추수감사절 때쯤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2달 남은 한 해도 잘 점검하시고 또 마무리도 잘 하셔서 올 한 해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그러한 유익한 한 해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앞을 못 보는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한 번이라도 눈을 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날마다 빌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부엉이 한 마리가 듣고 어느 날 밤에 이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원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저는 밤에만 활동을 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제 눈을 빌려드릴 테니까 밤에는 꼭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남자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는 띠뜻이 기뻐하며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부엉이와 낮에는 사람이 그 남자가 그리고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가지고 서로 아주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자의 마음에 차츰 욕심이 생겨납니다. 부엉이와 함께 눈을 쓰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자는 부엉이가 잠든 낮에 아주 부엉이가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라고 마음으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자꾸 눈이 희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남자는 더듬거리며 부엉이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부엉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부엉이가 원망 어린 말을 합니다. 왜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밤에 먹이를 찾아다녀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며칠 동안 벌써 몇 날 동안 늘 먹이를 먹지를 못했어요. 굶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도 기운을 잃고 마는 겁니다.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땅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은혜를 버리고 나 혼자만의 욕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입은 언덕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 깊숙이 사무쳐서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는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은혜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햇빛을 보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래서 큰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기적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이 기적 같은 은혜들을 늘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내와 이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정말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문상객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분이 돌아가셨다니 남들 몰래 이런저런 좋은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는데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처럼 그렇게 아내를 칭찬하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정말 내 아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아내를 살려달라고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나에게 정말 유익한 그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세 번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구하는 기도로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헤아려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의 차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을 시작하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103편 전체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아무리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불평과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보면 감사이고 뒤집어 보면 불평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바로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결실의 계절 그리고 감사의 계절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를 통해서 한번 누려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감사를 시작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모든 은택,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까지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땅을 갈아서 풀한독이 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는 말고 단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발견된 감사의 제목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하는 매일 묵상에도 보면 맨 마지막 단에 오늘의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묵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 이상은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이상이라도 우리가 찾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찾으려고 우리가 하나 묵상해 보면 정말 수많은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회복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감사의 삶을 통해서 불평이 우리의 삶의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에는 악한 영이 틈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억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통해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백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본문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고 또 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그 감사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의 이유, 즉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죄사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죄사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은혜입니다. 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머리에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의 활력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간직한 감사는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전달되고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은혜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흘러 넘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감사의 제목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같은 기본적인 관계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또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관계도 적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에 따라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주고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따라서 관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관계들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관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이 가족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집을 찾아와서 이 기름 부을 때도 그 위에 형들은 쭉 다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면서 다윗은 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도 힘이 없어서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을 때는 신하인 이 장군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좋은 관계로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관계를 개선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불평이 앞서고 불평이 표현되면 그 관계는 점점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개선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신앙의 온도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 신앙의 온도는 자꾸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내 믿음의 상태이며 내가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은혜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 늘 넘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